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그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살게 하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슬 같은 은혜가 촉촉히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이 풀을 자라게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고 바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주요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을 선포했거든요.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인간 개인이 주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영역이 바뀝니다. 삶에 우리 영역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할 뿐만 아니라 고발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하면서 복음 안 듣는다고 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안 믿느냐고 때려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 안 믿으면 진짜 죽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 고재봉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60년대에 일가족을 몰살했던 고재봉이라는 분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안국선이라는 분이, 제가 직장생활 신우회 할 때 그분이 한번 저녁 집회에 오셔가지고 고재봉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얘기를 생생하게 들려줬는데요. 저도 고재봉이 누군지 모릅니다. 오래되신 분은 한국 사회에 아주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되었던, 다른 걸 생략하고 그 고재봉이 성경을,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도 고재봉이 이제 사형 당할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접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안국선, 그때는 권서였답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권서,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한 번만 좀 만나자고, 그래서 성경을 주면서 요한복음 3장 한 번만 읽으라고, 요한복음 3장 한 번만 읽으라고. 그 나중에 고재봉이라는 이 죄수가 안국선 목사님을 막 긴급하게 찾는 거예요. 오라고, 좀 만나고 싶다고. 그때는 쪽 신약 성경만 주고 갔는데, 그랬더니 눈빛이 달라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읽어봤냐 그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만 읽은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3번 읽은 거예요. 그럼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그 안국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들고 있던 까만 책, 더 두꺼운 성경이 눈길이 갔나 봐요. 그거 나 좀 주라고. 그래서 그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 안국선 목사님이 그대로 전하는 얘기를 전하면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고재봉이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진작 나에게 이 교회 가자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창자를 막 흔들면서 강단에서, 제가 직접적인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 XX더라 그러면서 같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전했답니다. 너 안 믿으면 가만히 안 둬. 예수 안 믿으면 너 내 손에 죽어.
그렇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고재봉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리고 이분은, 이 고재봉이라는 분은 이제 그 법에 따라 사형 집행이 됐는데, 그 안에서 고재봉을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 중에 목회자도 나오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국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례죠. 사실은 예수 안 믿으면 때린다고 그렇게 전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은 생명이요 사랑이요 평화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대적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는데요,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15장 끝부분도 40절부터 오늘 읽은 18장 22절까지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1차 선교 여행은 보이죠? 1차 선교 여행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안디옥에서부터 1차 선교 여행이죠. 이렇게 쿠브로를 거쳐서 버가, 그 다음에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2차 선교 여행을 좀 넘겨주세요.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갔는데 2차 선교 여행은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여기서부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쭉 다니면서 교회를, 성도, 복음 전했던 그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굳건하게 하고, 이때 바나바와 다투었죠. 안디옥에서 다투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이 고향, 여기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죠. 그래서 저성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여기 이제 베레아. 자, 지난 17장까지가 여기 데살로니가, 그다음 베레아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로 왔는데,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가야고,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인데, 이제 고린도로 오는 거죠. 고린도로 오고, 오늘 읽은 말씀에 18장 끝에 가면 이제 다시 수리아로 가려고 할 때 겐그리아에서 배 타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는 그때까지, 겐그리아에서 서원을 따라서 뭘 했습니까? 머리를 깎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가이사랴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2차 선교 여정입니다. 요 그냥 띄워놓으시고, 원래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서 아래로 고린도에 이제 오게 됐는데, 우리 18장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에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그런데 지금 지도로 보았지만 바울이 얼마나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다니면서, 물론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 앞비아, 그래서 이 도로를 만드는, 군사용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길이 많이 닦여 있죠. 그것이 이제 복음의 루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걸어서 시애틀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시애틀까지만 걸어가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걸어서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 길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대적도 있고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대적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자, 방금 생각나는 분이 우리 한지훈 목사님도 아실 텐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변으로 선교 여행을 한 3번 갔어요. 선교팀하고 함께 연변 과기대도 3번 방문하고 백두산 천지도 3번 방문하고 북한 그 접경 지역에 2000년대 초입니다. 그렇게 갔었는데 거기에 합동 측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연결이 돼서 갔는데 거기서 탈북자들도 있었고, 탈북자들이 뭐 자수하는 그런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선교사님이 해서 사회복지도 가르치고. 근데 그 연변의 그 시골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같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분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잘 아는 분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냐면, 그 시골 구석에 있었지만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금 우리 이도영 장로님 얼마 전에 버지니아 다녀오셨잖아요. 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에요. 지금 그분이 우리 한지훈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 그 구석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그분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총신대 교수로 갔다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잖아요, 동부에. 근데 거기서 잠깐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안에 있는 복음,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무엇이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할까? 첫째는 그 복음의 열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바울은 언제 그 사랑을 또 새기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네, 12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보냄을 받고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뜨겁고
뜨거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담고 있는 놀라운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네,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벌어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딱 질문은 아주 단순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닐까?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제가 정말 초신자인데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심판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까? 아닐까?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확신은 확실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녀도 그 복음에 식지 않는 그 열정이 불타오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확신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부족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의 풍성함, 복음의 자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생명의 부요함이 생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그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네,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는데요, 평생에 정말 큰 이 선교의 힘이 되는 동역자를 만납니다. 생각지 못하는 곳에 만나죠. 자, 어떻게 만났습니까? 자,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부인데요,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바다 건너서 고린도로 오고,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윗지방에 있는 이 아테네에서 왔다고요. 로마에서 왔고 아테네에서 왔는데 고린도에서 만난 거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선교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냐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로마서 16장을 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언제 봤다고 목까지 내놓습니까? 무엇 때문에 정말 목까지 내놓을 정도의 그런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만큼 신실한 동역자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로마서 16장 1절 또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갱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인 베베 자매를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왔다가 에베소로 가기 전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죠. 근데 그 갱그리아에서 만난 자매가 이 베베 자매죠. 자, 다시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갱그리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베베 자매를 만났는데 이 베베 자매를 통해서 베베 자매의 손에 바울이 로마서를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베베 자매를 보내서 전달을 하거든요. 아테네에서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열매도 적었고, 또 고린도에 왔을 때도 유대인들이 또 대적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브리스기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베베 자매를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베베 자매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자매니까.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어요. 왜 대적했을까요? 종교적인 주도권, 헤게모니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를 대죠. 자, 우리 12절 말씀부터 또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면서 법정에다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소송을 유대인들이 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를 안 해도 괜찮다. 율법을 안 지켜도 괜찮다. 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목매어 죽은 거나 피 흘리는 거, 그런 것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녔던 이 선교지에 쭉 그 편지를 가서 알려줬습니다. 그 원칙을 알려줬죠. 그런데도 이 고린도에 왔을 때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법에 그 익숙한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리오를 통해서 또 바울 일행을 또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봅니다. 자, 또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24절 말씀, 24절 말씀. 네,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울에게 배운 거잖아요.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가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자,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인간으로 알았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사건으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대적자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네, 디모데 후서 1장을 읽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네,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버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와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받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대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지만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감당한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여정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날마다 다시 한번 가슴 속에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